6장. 이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굳게 닫혀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군대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 모든 군대는 성을 돌며 행진하여라. 성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6일 동안 하여라.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여라.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7번 돌아라. 그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를 너희가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성은 전진할 것이며 각자 똑바로 나아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여라.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무장한 경비병들을 언약궤 앞에 서게 하고 전진하여 성 주위를 돌아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7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앞에서 전진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을 뒤따라 갔다. 무장한 경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으며 후군은 언약궤 뒤를 따랐다. 행진하는 동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외치라 라고 명령할 때까지 한마디도 너희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여라.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라고 할 때에 외쳐라. 여호수아는 언약궤가 성을 한번 돌도록 했다. 그리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었다. 7 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은 행진 중에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전진했다. 무장한 경비병들은 그들 앞에서 그리고 후군은 언약궤 뒤를 따랐다. 진군 중에 나팔 소리가 내내 울려 퍼졌다.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였다. 7째 날 그들은 동이 틀 무렵에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 그들이 성을 7번 돈 것은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리고를 주셨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져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창녀 라합과 라합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멀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곧 너희가 어느 것이라도 바친 물건을 취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진영의 멸망을 초래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모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물건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므로 여호와의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 백성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리를 질렀다. 나팔 소리에 백성이 큰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다. 백성이 곧바로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 백성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몰살했다.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소와 양, 그리고 나귀를 다 몰살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2 사람에게 말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을 했던 젊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녀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라합의 전 가족을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게 했다. 그러나 백성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물건은 여호와의 집 금고에 두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했던 모든 것은 살려주었다. 이는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을 위해 보낸 젊은 정탐꾼들을 숨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라합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말했다. 누구든지 일어나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는 사람은 여호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희생될 것이요 그가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이 희생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7장.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 곧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모든 군대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쪽 사람들은 소수이므로 모든 군대를 그곳으로 보내어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약 3천 명의 군대가 그곳으로 진군해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의 군대들에 의해 패주하고 말았다. 아이 사람들은 약 36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성문을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여 스바림까지 이르렀으며 비탈길을 따라가며 그들을 쳤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옷을 찢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저녁 무렵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의 머리를 티끌로 덮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다. 내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오직 요단강 저쪽에 머물러 있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적 앞에서 달아났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거주자들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가져가서 그들의 창고에 두었다. 그들은 도둑질했으며 믿음을 파기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그들의 적 앞에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그들도 이미 여호와께 바친 바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 가운데서 파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내 일을 위해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과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는 지파대로 모여라. 어느 지파라도 여호와께서 지목하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앞으로 나오고 여호와께서 지목하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지목하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진 자로 지목된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불에 태워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나오게 했다.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다. 여호수아는 유다의 족속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유다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지목되었다. 여호수아는 세라 족속을 가족별로 나오게 했다. 삽디가 지목되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삽디 가족의 성인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지목되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여라.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하여라.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으며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곧 내가 노획한 물건 가운데서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이 물건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냈으며 그들은 장막으로 달려갔다. 거기에 외투가 장막 안에 묻혀 있었으며 그 밑에 은이 묻혀 있었다. 그들은 이 물건들을 장막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세라의 아들 아간과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리고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 그의 나귀, 그의 양, 그의 장막,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하여 아골의 골짜기로 가져갔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것들 곧 가족과 재산, 가축을 돌로 치고 불태웠다. 그들은 아간의 시체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으며 그것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타오르는 분노에서 돌아서셨다. 이렇게 하여 그곳 이름이 아골의 골짜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모든 전투 부대를 이끌고 가서 아이를 향하여 진군하여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내가 요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그렇게 행하여라. 그러나 노획물과 가축은 내 자신을 위해 가져도 좋다. 그리고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병사는 아이를 향해 진군할 준비를 했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힘센 용사를 선발하여 밤에 먼저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잘 들어라. 너희는 성 뒤에서 매복하고 있어라. 성읍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모두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는 성읍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나올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가 그들을 성으로부터 멀리 유인하는 곳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들이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로부터 도망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잠복했던 곳에서 뛰쳐나와 성읍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읍을 너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읍을 점령하면 불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잠복할 곳으로 갔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 아이 서쪽에 잠복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사들과 함께 밤을 지냈다. 이른 아침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군대의 선두에 서서 아이를 향해 진군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전투 병력은 성읍 근처까지 진군하여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 하나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약 5천 명을 선발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성읍의 서쪽에 잠복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주력 부대는 성읍의 북쪽에 배치되었으며 그 서쪽에는 잠복병들이 배치되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진군한 후에 취한 조치이다. 아이 왕이 그들을 보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성읍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 이른 아침 아라바를 마주보는 장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편에 군대가 잠복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그들에게 쫓기는 것처럼 광야를 향해 도망쳤다. 성읍에 있던 모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성읍을 다 빠져나갔다. 아이성과 베델 안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를 향해 들어라. 내가 아이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를 향해 들었다.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달려나왔다. 그들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성읍에 불을 질렀다. 아이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성읍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힘이 없었다. 일찍이 광야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추격자가 되었다. 이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 것과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아이 군대를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성읍으로 들어간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아이 군대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 집단의 이스라엘 백성을 양쪽에 두고 그 중간에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도살했기 때문에 생존자도 도망친 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추격해간 아이의 모든 주민을 들판과 강야에서 죽이기를 끝내고 그들 모두가 칼에 쓰러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로 돌아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날에 쓰러진 자의 총수는 남녀 합하여 12,000명이었다. 이것은 아이의 총 인구이다. 여호수아는 모든 아이 사람들이 진멸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어들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가축과 성읍에서 나온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내려앉게 했으며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어 오늘까지도 폐허로 남아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 무렵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게 했다. 그들은 시체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돌 무더기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의 제단을 만들었다. 이 제단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졌으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같이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듬지 아니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다. 그들은 이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화목제를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기록한 율법의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고 궤의 좌우에 섰다.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과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거기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 절반은 그리심 산을 향하여 서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을 향하여 섰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읽었다. 일찍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중에서 단 한 말씀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없었다. 이스라엘 회중 안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9장 요단강 서쪽과 산지와 평지와 그리고 레바논에 이르는 대해 연안의 모든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일찍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듣고 꾀를 내어 변장하고 떠났다. 곧 그들은 헤어진 자루와 찢어져 헝겊으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 그들은 발에는 헤어져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고 다른 옷을 걸쳤다. 그리고 그들이 식량으로 가지고 간 빵은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 그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조약을 맺을 것을 제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들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 때문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한 소식, 곧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여행에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양식으로 가지고 온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기 위해 떠날 때는 아직도 따뜻했었습니다. 그런데 빵이 얼마나 차가워지고 곰팡이가 났는지를 보십시오. 이 포도주 부대도 우리가 포도주로 채울 때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금이 갔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옷과 신발은 긴 여행길에서 닳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먹어보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고 조약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조약을 맺고 난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이며 자기들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기브온 사람들의 여러 성읍에 도착했다. 이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읍들을 공격하지 아니했다. 이는 일찍이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곧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말했다. 그들을 살리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게 하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가 우리들 가운데 살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우리로부터 심히 먼 곳에 산다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라. 내 자손들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종이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며 또 물을 깃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일찍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쓸어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염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 곧 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회종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들은 오늘날도 그 일을 하고 있다.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전에 여리고손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를 점령하여 완전히 진멸시키고 아이의 왕을 죽인 것을 들었으며 또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산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기브온은 왕의 성읍들과 같이 중요한 성읍으로 아이보다 큰 성읍이며 또 기브온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러한 전가를 보냈다.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브온을 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그들의 전 군대와 합세하여 기브온을 향해 진군했다. 그들은 기브온을 대적하여 공격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체류 중인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전투병들 곧 훈련된 용사들을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진군에 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에 가서 그들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으며 그들을 벳호론 오르막길 방향으로 추격하여 멀리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아세가에 도착할 때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게 하셨다. 그들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했다.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이여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그들의 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태양이 서 있었고 달이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하루 종일 서둘러 지려고 하지 아니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었다. 그 이전은 물론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 이날과 같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날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러는 사이에 이 5 왕들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여호수아가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다. 큰 돌을 굴려 동굴 입구를 막고 사람을 배치하여 그들을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너희 적들의 뒤를 쫓아가서 뒤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그들이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화된 성읍으로 피난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막게다에 있는 진영에 체류 중인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왔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혀를 놀리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다. 동굴 입구를 열고 5 왕을 굴에서 내기로 데리고 오너라.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굴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끌려 나왔다.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려 나오자 그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소집하여 전에 그와 함께 싸웠던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그들의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싸우게 될 모든 적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이고 5 나무에 매달았다. 그들은 저녁 무렵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는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도록 했다. 큰 돌로 굴 입구를 막았으며 그 돌들은 오늘날도 거기에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왕을 칼로 쳐서 진멸하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여호수아는 그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진군하여 림나를 공격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여호수아는 그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림나 왕에게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림나를 떠나 라기스로 진군했다. 그들은 라기스에 대항하여 진을 치고 라기스를 공격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 날에 라기스를 점령하고 라기스와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서 마치 그들이 림나에게 행한 것처럼 했다. 그때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 진군해 왔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호람 왕과 그 군대를 쳐부수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 에글론을 공격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날로 에글론을 점령하고 그것을 칼로 쳐서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진군하여 이를 공격했다. 그들은 헤브론을 점령하여 그 성읍과 그 왕과 모든 마을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쳤다. 여호수아는 전에 에글론에 대하여 행했던 것 같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이를 공격했다. 여호수아는 드빌과 그 왕과 그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들을 칼로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전에 헤브론에게 행했던 것 같이 또 림나와 그 왕에게 행했던 것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를 그들의 왕들과 함께 정복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으며 숨을 쉬는 것은 다 진멸했다. 여호수아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와 온 고센 땅과 기브온에 이르는 모든 땅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땅을 한꺼번에 정복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